뉴욕의 그 신문 중에 하나의 뉴욕 타임즈라고 하는 신문이 있는데 그 뉴욕 타임즈에 어떤 사람이 기고한 글이 몇 년 전에 저에게 인상이 깊었던 글이 있어요. 그 내용이 어떤 글이냐면 이런 내용이에요. 어떤 분이 이제 사업을 하기 위해서 택시를 타고 그 맨하탄, 뉴욕의 그 중심가가 맨하탄인데 맨하탄 이쪽에서 저쪽까지 택시를 타고 자기가 도착한 곳에 내렸어요. 택시를 타고 그냥 막 지갑을 꺼내서 막 돈을 자꾸 내려서 비즈니스 하니까 그 사무실에 올라가갖고 한 2시간 동안 자기가 만날 사람을 만나고 또 다른 곳에 가서 또 만날 사람을 있기 위해서 이제 내려왔고 택시를 또 하나 불렀어요. 불렀는데 택시의 뒷자리를 딱 이렇게 앉아서 보니까 돈 1불짜리하고 그 1불짜리 밑에 운전면허증이 있더래요. 그래서 그 앉으면서 이렇게 채워놓으면서 누가 1불짜리를 이렇게 떨어뜨리고 갔나 하고 이렇게 보니까 거기에 운전면허증에서 운전면허증을 이렇게 딱 보니까 어디서 많이 본 얼굴이더래요. 그 딱 보니까 자기 사진이더래요. 자기 얼굴. 아, 내가 2시간 전에 내릴 때 지갑에서 막 꺼내고 운전면허증까지 내려놓고 2시간 동안 일 보고 다시 택시를 불렀는데 공교롭게도 그 택시가 또 터진 거예요. 그래갖고 이 사람이 이야, 이 세상에 2시간 동안 그 맨하탄의 택시들이 그냥 수많고 이 택시가 여기 가만히 기다렸던 것도 아니고 여기 막 움직이는데 어떻게 이 택시를 또 그 택시를 타게 됐고 그 자리에 자기 운전면허증을 찾을 수 있었을까? 물론 운전면허증이 미국에서는 주민등록증이에요. 미국은 주민등록증이 없어요. 운전면허증이 주민등록증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 없으면은 또 갱신을 하려고 그러면 뭐 여러 가지 복잡하고 그런데 이야, 오늘 억수로 기분 좋은 날이다. 그렇겠죠? 어떻게 2시간 넘도록 있다가 택시를 잡았는데 그 택시였고 거기서 자기 운전면허증하고 1불, 돈이 1불은 별거 아니지만은 찾았어. 그래서 그날 굉장히 해피했다. 해피. 너무 행복하고 너무 기분 좋아갖고, 예? 자기가 그 다시 택시 타고 가서 만나는 그 다른 일들도 너무 기분 좋게 잘했대요. 그래서 저녁에 이제 집에 일 마치고 돌아와서 오늘 일을 생각하니까 너무 오늘 같은 날은 진짜 내 생에 있을까 말까 한 그런 기쁜 날이었어요. 그런데 문득 딱 스치는 것이 안 했는데 이렇게 기분 좋은 날 로또 샀어야 되는데 이야, 이런 날 로또 샀으면 분명히 되는데 그 로또 사지 못한 것에 의해서 기분이 그날 기뻤던 게 확 잡히고 말았어요. 아우 억울해. 아우 억울해. 그래가지고 그동안 하루 종일 기분 좋았는데 로또 복권 하나 사지 못한 것 때문에 그냥 하루 종일 기분 좋았던 게 그냥 잡치고 말았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그 신문에 이제 기자가 쓴 게 아니고 기고원 내용 중 하나예요. 그 사람의 얘기가 뭐냐면은 우리가 적은 것에 감사할 수 있어야지 더 큰 것을 바라보다가 적은 것에 감사를 놓치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그 이야기의 핵심적인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이지 않은가 생각을 해요. 우리는 내가 돈을 더 많이 벌어야 되겠다. 더 많이 벌어야 돼요. 내가 더 많이 일을 해야 되겠다. 더 많이 일해야 돼요. 내가 더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더 열심히 살아야 돼요. 근데 그런 것 때문에 적은 것으로 인한 감사와 기쁨을 잃어버리고 살 때가 많아요. 내가 더 열심히 더 해야지 그런 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나 자신을 잃어버려요. 나라고는 존재, 내가 살아야 할 이유, 내가 가정에서의 가치, 내가 교회에서 있어야 할 존재의 가치를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열심히 살지 말라는 의미도 아니고 우리가 돈을 많이 벌지 말라는 것도 아니에요. 적은 것에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 별것 아닌 것에 우리는 마음에 기쁨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 왜? 양 한 마리를 잃어버렸는데 99마리는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99마리 있는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99마리 있는 것으로 즐거워하기보다는 한 마리 잃어버린 것 때문에 근심하고 잠 못 자고 걱정하고 두렵고 이게 이 양 한 마리가 짐승에 물어뜯기면 어떡하나 이 한 마리 잊어버렸는데 추위에 떨면 어떡하나 배고프면 어떡하나 이런 것 때문에 걱정하는 거예요. 한 마리 때문에.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양 한 마리의 의미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왜 성경은 이 양 한 마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을까 하는 거예요. 스티븐 콥이라고 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고 하는 책을 쓴 것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이 책을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고 하는 책을 써서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작가가 되었어요. 물론 혼자 쓴 게 아니라 로저 메릴, 메카바 메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공저해가지고 세 사람이 쓴 건데 그 사람이 이 자기가 책을 쓰고 나서 유명해지니까 또 책을 하나 썼는데 그 책이 뭐냐면 4세대 시간 경영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4세대 시간 경영. 근데 그 4세대, 우리 한국말로 다 번역된 책이에요. 4세대 시간 경영이라고 하는 책에 부제로, 소제목으로 이게 있어요.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 4세대 시간 경영 해놓고 소제목을 부제로 뭐라고요?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 그런 내용. 그 내용에 보면 바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택시 잡았던 그 사람처럼 우리는 더 많은 것, 더 열심히, 더라고 하는 것 때문에 지금 있는 것을 놓치고 살아갈 때가 많다 이거예요. 그 책의 내용이 그래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더 추구하고 더 벌어야 되고 더 얻어야 되고 더 성취해야 되지만은 그러나 지금 있는 것을 잃어버리면 더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지금 있는 것에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것에 그 잃어버림을 통해서 이것을 더 하지만은 지금 있는 것에 그 소중한 그 가치를 빼앗기고 살 수 있다. 그런 내용들이에요. 제가 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냐고 하면은 오늘 본문에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말씀인데 그러면서 그 책에서 얘기하는 것 중에 중요한 것은 하나가 뭐냐고 하면은 남하고 비교하면은 끝없는 욕심에 사로잡힌다. 그래서 이 끝없는 욕심이 자기 자신을 스스로 불행에 몰아넣는다는 거예요. 저 집은 장사 잘 되는데, 저 집은 저 사람은 나보다 더 승진 잘하는데, 저 사람은 돈 많이 버는데, 저 집은 왜 이렇게 참 잘 될까? 이렇게 비교가 되면은 나라고 하는 것을 잃어버리고 내게 주신 소중한 것을 로 인하여 감사를 잃어버린다. 기쁨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늘 자기 자신이 나는 가정에서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가, 나는 교회에서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인가 하는 것을 늘 자기 자신을 발견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나 자신을 발견하지 못하면은 내가 살아야 할 이유와 내 살아야 할 존재의 가치를 망각하고 살아요. 그러다 보면 늘 공허해지고 그러다 보면 늘 불안하고 두려워요. 제가 한국에 와가지고요,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한국 분들은 남이 좋다고 하면은 덩달아서 자기도 다 좋아해요. 누가 요즘 한국에 이러면 뭐 요즘 겨울에 패딩 잠바 있잖아요. 좋다고 하니까 그냥 다 입어 그냥. 그죠? 그냥 그 사람한테는 맞지 않아도 자기한테는 어떤 사람은 몸매나 몸이나 크기, 키나 이런 거로 봐서 별로 안 맞을 것 같은데 그냥 제가 운동을 하고 새벽기도 운동을 하면 여기 해동 중학교가 있잖아요, 바로. 그럼 운동하고 올 때쯤 되면은요, 해동 중학교 학생들이 등교를 해요. 근데 키가 요만한 학생이나 다 입었어, 다. 안 입은 학생이 없어요. 야, 올해 그 장사 참 잘 됐겠다 생각을 하는데 그만큼 한국은 어떤 집에 고기 뷔페가 잘 된다면 다 해요, 그냥. 여기저기 우죽순처럼. 그러다 보니까 뭐냐고 하면, 물론 남이 좋아하는 거 나도 좋아할 수는 있지만은, 남 하는 거 나도 하고, 남이 좋아하는 거 나도 좋아하고, 그러면은, 이 남을 따라 하다가 나를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나.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양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목자가. 근데 그 양 한 마리를 잃어버린 것을 이 목자는 99마리를 놔두고 한 마리를 놓고 한 마리를 향해서 찾아 나서요. 결국은 찾아갖고 뭐 메고 왔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근데 그 찾음, 한 마리를 하나를 잃어버린 것에 대한 찾음. 근데 요즘은 말이에요, 잃어버린 것을 찾아갈 줄을 몰라. 그렇죠? 이 학교에도 말입니다, 분실물, 아이들 분실물 보관함이 있는데 그게 맨날 넘친대요, 그냥. 아니 뭐 옷 잠바를 벗어놓고 가도 찾아갈 줄을 몰라. 왜? 엄마 나 잠바 잊어버렸어. 그러면 그때 있으면 그래 알았어, 또 사줄게 이러니까 아이들도 이제 잃어버린 거를 소중하게 여기지 못하는 그런 시대가 됐다 얘기입니다. 제가 이 한국에 와가지고 오늘 본문하고는 조금 약간 뭐 적용도 할 수 있지만은, 적용해 나가는 것, 적용이 아니라 적응해 나가는 것 중에 하나가 좀 어려운 게 있어요. 제가 20년 넘도록 한국을 떠나서 한국에 와서 살면서 제가 지난 10월 달에 속해 신방을 했잖아요. 속별 신방. 속해 신방을 가다가 좌회전 신호를 넣고 차선이 하나예요. 차선이 하나고 이쪽도 차선 하나고 제가 가는 데도 하나. 그래서 저는 좌회전 넣고 기다렸어요. 근데 이 추월을 차선을 놓고 있으면 뒤차가 이쪽에서 차 오니까 제가 기다리면 이 차는 기다려야 돼요. 제가 갈 동안. 근데 최 권사님, 최철호 권사님 같은 트럭을 가진 운전사가 제 차를 스치고 오른쪽 헤드라이트 부분을 그냥 부셔버리고 갔어요. 속히는 시간은 되는데, 그래서 차를 세워놓고 제가 경찰을 불렀어요. 경찰이 와갖고 제가 하는 얘기를 다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쪽 사람은 나는 이쪽으로 추월이라고 하는데 이 서 있는 사람이 차를 이렇게 돌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의견이 달라요. 경찰이 들어보더니 이건 내가 해결할 문제가 아니고 보험회사에서 나와서 처리하면 됩니다 그러더라고. 미국은요, 사고 나면은 경찰을 불러갖고 경찰이 딱 판단해서 경찰이 진술하면 그것이 끝나요. 아무리 보험회사에서 어쩌고저쩌고 하더라도 경찰 진술이 최고예요. 경찰이 이쪽이 옳다 하면은 이쪽은 잘못하면 100% 이쪽을 책임져줘요. 근데 제가 그래서 저도 이제 경찰을 불렀더니 경찰이 들어보더니 뭐 선생님 의견도 맞고 이 사람도 의견도 뭐 그럴듯한, 아니 그래서 제가 교통법규를 보자고요. 그 법규를 따져보라. 여기서 추월해 가던 차가 이 차를, 내가 서 있는 차를 스치고 왔으면 누가 잘못이냐고 했더니 경찰이 저기 보험회사 처리반 불러서 하십시오. 그럼 경찰 가버리더라고. 그 보험회사를 불렀어요. 불렀는데 제가 이제 우리 보험회사에게 설명을 다 했어요. 근데 상대방 보험은 30분, 40분 있어야 온대. 그건 속해 시간을 내고. 그래서 제가 우리 보험회사에게 얘기를 다 하고 갔어요. 다 하고 갔는데 이제 자기들끼리 얘기를 했겠죠. 나는 잘못이 있다 없다, 저 사람이 이쪽으로 차를 틀었다. 저는 분명히 좌회전 신호 넣고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이제 그래갖고 이제 차를 고쳤잖아요. 고치느라고 20만 원 들었어요. 아니 20만 원 주고 찾아왔어요. 그게 60몇만 원 들어갔는데, 그러니까 보험회사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일단 20만 원을 선금 내고 차를 찾아가서 차를 운행하십시오 그래요. 교회 밴이에요, 교회 밴. 10월 달이니까. 그래서 20만 원 주고 찾아왔어요. 근데 보험회사 사고 처리반이 한 달이 지나도 얘기를 안 해요. 그래서 전화로 하기로 했어요. 이거 처리가 좀 복잡해요. 그래서 좀 기다려보세요. 그래서 2달 기다렸어요. 2달 뒤에 연락이 안 와. 또 전화했어요. 어떻게 돼가면 했더니 이거 저 사람이 끝까지 잘못이 없다고 그러는데 이거 법원까지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 법원까지 가야 된다 이거. 그러면 제가 가라고 그랬어요. 그러더니 며칠 있다 전화 오더니 이거 사고 처리 됐어요. 그래. 그러더니 보험에서 그냥 다 해결할 겁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된 줄 알았어요. 근데 100% 제 잘못이 됐어요 이게. 100%. 왜냐면 엊그저께 보험 이제 갱신을 하고 왔더니 그거 100% 저 잘못으로 되고 돈도 그 사람은 10원도 안 내겠는데. 그래서 이 한국이라는 사회가, 제가 이제 처음 한국에 와가지고 이런 것들 적응해 가는 거구나. 그 한국은 100% 잘못이 없다 마요. 쌍방 거의 60대. 그러면 50대 50을 하더라도 이게 60
한 10,000원 들었으면 30만 원씩이라도 반반씩으로 해야 되지. 이게 상식이고. 그런데 제가 이 양 한 마리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야, 참 이게 내가 양 한 마리가 됐나 보다 하는 생각을 가져봤어요. 내가 양 한 마리가 됐구나. 이 한국 사회가 이런 모습이 있구나 하는 것을 제가 했는데요. 여러분, 양이 한 마리를 잃어버렸는데 우리가 정말 이 본문의 말씀을 오늘 굉장히 아주 가슴 깊이 들어야 돼요. 이 양이 어떤 양인지 아세요? 이 다른 99마리는 목자가 이렇게 쭉 앞에 가잖아요. 저도 이스라엘 나라를 가봤는데 이스라엘에는 뭐 우리 한국 같은 이런 초원지대를 생각하면 안 돼요. 그 민둥산 높은 이런 산에 목자가 그냥 목자인지 양인지 이 옷이 그냥 멀리서 보면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데 목자가 양을 이렇게 쭉 하면 양들이 쭉 따라와요. 그럼 양이 따라오는데 왜 한 마리는 처져갖고 길을 잃어버렸을까 하는 거예요. 그 양 한 마리. 근데 성경에 그 양이 어떤 양이라고 설명은 하고 있지 않지만은 이 양은 어떤 양이냐면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때는 양도 교회 성도들을 가리켜서 양이고 목회자를 목자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양은 어떤 양이냐면은 양의 종류가 세 종류예요. 한 종류의 양은 병들어서 몸이 허약해서 그 99마리와 목자를 따라가다가 지치고 쓰러져서 도저히 갈 수 없는 그 양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한 양이에요. 또 다른 종류의 양은 어떤 양이냐면은 양끼리 서로 싸워. 양끼리 서로 싸워갖고 아이고 내가 저는 뭐 양 때문에 저 배기 싫은 양 때문에 나는 저 양들을 안 따라가. 그래서 뒤처진 양. 그런 양이 있고. 그러니까 이 뒤처진 양은 양이 다른 99마리 중에서 다른 양이 이 양을 왕따시키고 막 공격하고 비난하고 너만 이렇게 배불리 먹어? 너 안 좋아? 이렇게 하니까 이 양은 아이고 내가 저 양들하고 같이 있을 수가 없구나. 그래서 처진 양. 이런 종류의 양입니다. 또 한 종류의 양은 어떤 양이냐면은 내가 다른 양들을 그냥 못 살게 굴어. 문제를 일으켜. 다른 양들을 쑤셔놔. 그래가지고 저 양들을 그냥 그러다가 처진 양. 근데 목자가 이 양을 데리러 간 양은 어떤 양이냐면 아까 처음에 제가 답을 드린 것처럼 첫 번째 양이에요. 그래서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은 교회를 다니다가 교회를 떠나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분들은 목사님 그래도 그분 교회 안 나오는데 한번 가봐야 되지 않겠어요? 아 저도 가보려고는 하지. 가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요. 왜 교회를 다니다가 안 나오면 그 목회자가 가봐야 될까요? 안 가봐야 될까요? 네? 가봐야 될 것 같아요? 그건 제가 목회하면서 결론 내린 게 있어요. 첫 번째 양은 반드시 가야 돼. 병들어서, 허약해서, 지쳐서, 힘들어서 그 99마리를 따라가지 못하고 목자를 따라가지 못하고 처지고 길을 잃어버린 양이 있다 그러면 목자는 반드시 찾아가야 돼요. 그래서 같이 기도도 하고 말씀도 전하고 위로도 하고 용기도 주고 새 힘을 줘서 그 양을 데리고 와야 돼요. 목회자의 삶이에요. 그런데 이 한 양에게 다른 양들이 막 공격해서 이 양은 목자가 찾아가나 마나요. 찾아가 봐도 목자 말을 안 들어요. 왜? 양끼리 부딪혔기 때문에. 양끼리 싸웠기 때문에. 양끼리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목자보다는 이 다른 양이 싫어서 목자가 찾아가도 만나지도 못하지만 찾아가도 소용없어요. 이런 양은 목자가 찾아가나 마나더라 이거예요. 또 이 양이 이 다른 99머리를 막 공격해요. 막 그냥 휘젓고 다녀요. 그러다가 여기서는 다 했으니까 또 다른 양한테 가갖고 휘저으려고 막 그런 양이 있잖아요. 그런 양도 가나 마나요. 가나 마나. 자, 저는 지금 이 양 한 마리의 의미를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우리 교회가 100-300 운동을 통해서 한 분 한 분이 교회 나오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정말 애쓰고 있어요. 정말 기도하면서 한 분 한 분을 교회에 전도하기 위해서 열심히 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여기 99마리 양이 중요해요. 우리끼리 치고 받고 우리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치고받고 상처 주고 아픔 주고 눈물 흘리게 하고, 그래서 그 양이 이 99마리 중에서 처지게 하면은 이 양은 목자가 찾아가도 소용없다 이거예요. 저는 그런 양들에게는 안 찾아가요. 찾아가나 마나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어떠한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인가 하는 거예요. 한 분 한 분을 교회에 나오게 해서 정말로 우리 교회를 채우고 이 우리 교회 100, 10을 30을 이루어가는 것도 중요한데, 우리 교회에 이미 99마리, 그 99마리가 한 양을 힘들게 하면, 상처를 주면, 눈물을 흘리게 하면은 그 양은 처져요. 그 처진 양은 목자가 찾아가도 나에게 아픔 준 양 때문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어떠한 양의 모습을 가져야 할까요? 오늘 성경은 그 답을 주는 거예요. 같이 99마리 아니 100마리가 목자를 따라가면서 서로 붙잡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용기 주고 서로 사랑하면서 이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속회예요. 속회. 속회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것이 속회의 모습인 거예요. 전체 99마리 아니 100마리가 목자를 따라가는데, 이 속회라고 하는 그 중에서 양무리들이 우리 목자를 따라갑시다. 목자를 따라가야 된다. 목자를 따라가는 것만이 푸른 초장과 잔잔한 물가로 갑니다. 이렇게 인도하고 같이 하는 것이 속회예요. 그런데 속회에서든지 우리 99마리에서도 한 양에게 상처와 눈물을 주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뭐예요? 첫 번째, 교회가 성장해서는 기쁨 있는 교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기쁨, 성도의 기쁨이 기쁨을 찾고 기쁨을 빼앗아가게 말 한마디로 그냥 후벼놓고 쑤셔놓고, 그러면 그분이 상처받아서 99마리 중에 100마리 중에서 이렇게 한 마리로 처진다 이 말이에요. 그런 양은 목자가 가도 소용없어요. 그럼 우리는 어떤 속해, 어떤 교회의 모습을 되어야 할까요? 오늘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 나라 아버지 집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99명보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회개하는 한 사람으로 인하여 더 기뻐하고 더 즐거워하고 더 잔치 풍악을 울린다고 그랬어요. 오늘 우리 교회가 전도도 중요하고 한 분 한 분을 우리 교회로 불러드리는 것도 중요한데, 이미 우리 교회의 99 아니 100마리의 이 우리 모인 이 우리 교회의 이 양무리들이 목자를 따르는데 서로 붙잡아주고 격려해주고 도와주고 말 한마디로 따뜻하게 해주고 내 말 한마디로 상처와 아픔과 가슴을 후벼놓지, 그런 양이 되지 말고 오늘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도와주고 붙잡아주고 이끌어 나가는 양 한 마리의 의미 우리가 되새기면서 정말 우리 교회에 이런 교회의 모습이 되었으면 해요. 제가 마지막으로 한마디 말씀드리고 마쳐요. 미국에는 인형, 어린아이들 갖고는 인형 있잖아요. 인형병원이 있어요. 동물병원, 인형병원. 그 인형병원은 뭐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어린아이들이 뭐 이렇게 머리를 인형 갖고 머리도 따고 팔도 이렇게 하다가 팔이 비뚤어져가고 떨어져 나가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은 한국 사람 같으면 애들이 갖고 나다가 엄마 이 팔 떨어졌어 막 그러면 끼워주다가 또 떨어져 그러면 반창고도 붙여주고 막 그러고다가 안 떨어지면 야 그렇게 하나 사줄게 하고 사주잖아요. 근데 미국에는 참 희한한 게 말이에요. 제가 미국하고 캐나다 가고 처음 제일 먼저 놀란 게 뭐냐고 하면은, 야 거기는 그 지금은 이제 다른 뭐 가게 이름이 바뀌었는데 밸류 빌리지라고 했어요. 밸류 빌리지. 그게 뭐냐고 하면요, 헌 것을 파는, 헌 것, 그러니까 뭐 영어로 하면 한국말로 하면 뭐죠? 중고를 팔아요. 그 중고를 파는가 보니까요, 야 여자들 브래지어, 여자들 팬티, 남자들 뭐 허리띠, 양말, 옛날 넥타이, 메리아스, 뭐 양복, 뭐 신발 해갖고 한 50년 전 것도 못했어. 50년 전.
우리 한국 사람 같으면 여자들 쓰던 브래지어 같은 거 누가 사다가 장인력 하겠어요? 근데 그것도 갖다 팔아다. 이야, 대단한 나라다. 근데 사람들은 물론 이 사람들은 그거를 사용하다가 파는 게 아니라 다 이렇게 기부해요. 쓰던 걸 기부해. 그러면 그런 회사에서 추려가지고 쓸만한 거를 쫙 늘어놓고, 예? 원래는 1,000원 얻은 거라면은 한 10원, 20원에 판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그거를 여자 입던 속 팬티까지 갖다 쓰던 입던 팬티도 파니까 그런 것도 사다가 입어요. 그런 사람들, 이런 나라가 미국과 캐나다 처음 제가 보고 정말 놀랐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데리고 야, 이 나라가 봐라. 제가 강남에서 목회하다가 하니까 강남에는요, 야, 소파 정말 거의 새 거예요. 거의 새 거. 이런 것도 요즘은 모르겠어요. 제가 목회할 때, 강남 대치동에 목회할 때는 아파트 단지에 가면 소파 같은 거 그냥 진짜 새 거예요. 새 거 그냥 다 버려요. 제가 그럴 때 그런 모습을 보고 미국 갔거든요. 근데 미국 가서 딱 보니까 그런 걸 파는 거예요. 미국이. 캐나다가. 야, 이 나라가 정말로 세계 부국이 되고 강국이 되는 이유가 있구나 하는 걸 느꼈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인형병원이라고 있는데, 인형. 어린아이들이 놀다가 인형을, 예? 고장나면은, 이장면이 부러지면은 한국 사람들은 그냥 반창고 테이프 붙여주고 먹고 하다가 안 되면 야, 버려. 하나 사줄게 그러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요, 가서 인형을 맡겨. 예를 들면 10,000원 주고 샀잖아요, 인형. 고치는 게 9,000원이에요. 그러면 그냥 고치고 9,000원 주고 사요. 근데 구두방도요, 미국 구두방들은 야, 우리 같으면 옛날 구두 쓰던 거 있잖아요. 구두 고치는데 구두 하나 사는데 예를 들면 50,000원 줬잖아요. 구두 고치는데 49,800원에. 그러면 49,800원 주고 고쳐서 또 신어요. 구두, 가죽, 가방 다 그렇게 해요, 이 미국 사람들은요. 근데 인형병원도 우리가 볼 때는요, 애들이 놀다가 고장났으면은 그냥 버리고 또 하나 사주잖아요. 근데 왜 인형병원 가서 고쳐가지고 그 값을 주면 하나 살 텐데 그걸 할까? 여기에 답이 있어요. 왜? 그 인형이 그 아이가 갖고 돌면서 몇 달 동안 갖고 돌면서 거기에 사랑과 애정과 모든 것이 거기에 담겨 있기 때문에. 구두를 꼬매서 신고, 예? 가방도 꼬매서 하고, 가방값보다 더 비싸더라도 꼬매는 값이, 미국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몇 년 동안 사용하면서 그 애정과 사랑과 자기 혼과 이것이 다 담겨 있으니까 그거 고쳐서 있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 드릴까요? 우리 교회가 서로 사랑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때로는 같이 힘들어도 하고, 때로는 같이 즐거워도 하며 살아온 우리 사랑의 공동체들이에요. 이 사랑의 공동체에 한 마리의 양이 연약해서, 정말로 허약해서 병들어서 처진다면 우리는 그 양을 데리러 가야 돼요. 그런데 그 양이 내 말 한마디로 내가 찔리고 상처를 줘서 처지게 한다면 우리 같이 사랑의 공동체에 눈물을 흘리고 기뻐하고 함께 즐거웠던 우리 사랑의 공동체가 어떤 모습으로 변해갈까? 그 인형 공장을 통해서 왜 어린아이가 그 인형을 고치는가? 여기서 우리가 좀 답을 얻었으면 해요.